아모스 선지자가 앞부분에서는 열방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말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있다. 하나님 다 보신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을 물으신다. 앞부분에 여러 나라들이 나오고요. 2장 4절부터는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와 또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더 엄격한 기준으로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 지위가 있고요. 또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 그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너를 벌할 때 그 이유 중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세상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 조상들이 따라갔던 것, 거짓 것, 우상,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미혹되었다 말합니다. 그것에 미혹되었다. 내가 불을 보내겠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가? 여기는 더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아모스서의 큰 주제죠. 공의, 정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 공의를 만족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열렸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공의의 부분을 제해놓고 그냥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그 공의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음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다 알아야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6절에 나오죠. 신 한 켤레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그 후에도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했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이 어느 나라 백성인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한 것이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거침이 없고 눈치 보는 것도 없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9절부터 설명이 되는데요.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 10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돌이켜보라. 그것이 은혜가 아니냐. 너희가 지금 누리는 것이 내 은혜가 아니냐.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고 40년 광야길을 인도한 내가 아니냐.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의 말씀입니다. 결과는 13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심판입니다.
13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수레에 짐이 가득히 실려 있으면 그것이 무겁죠. 그래서 그것이 땅을 누릅니다. 꾹 누르죠. 자국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누르겠다. 하나님이 누르는데 당해낼 재간이 있습니까? 14절부터는 하나님 반대편에서 있는 너희가 다른 박질이 빨라도 강해도 용사도 활을 가져도 말을 타도 마음이 아무리 굳센 자라도 당해내지 못한다.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16절에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하나님을 반대편에 둔 자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가.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냥 아무 장애물도 없으면 편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장애물이 있으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길이 그래요. 항상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유혹들이 그 길에서 빗나가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악한 사람 마귀는 당연히 우는 사자처럼 택하신 자라도 그 길을 못 가게 하죠. 주저앉힙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쉽지 않은 것이죠. 순례의 길은 항상 유혹과 미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실제하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킬 때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암송을 할 때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한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암송할 수 있죠. 내 마음이 느긋하고 그냥 설렁설렁 한다라는 마음은 그건 마귀 밥 되기 가장 쉽다. 유다가 그것을 넘지 못했죠. 조상들이 따라가던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가 유혹으로 길가에 또아리 틀고 뱀처럼 노리고 있지만 내 안에도 또 한 마리의 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북이스라엘은 그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는데 왜 하고 싶은 대로 안 합니까?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약한 자를 핍박할 힘이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그것도 믿음의 길을 가는데 큰 장애물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있고 목소리 높일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는 건 쉬워요. 하지 않는 게 어렵죠.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기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또 은혜를 잊었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들, 감사를 나누고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것은 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들, 그 강한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거기 살도록 울타리 둘러주시고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잊으니까 멋대로 사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야, 과연 그렇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너희가 부인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 은혜 베푼 것 과연 그렇지 아니하느냐? 오늘 매일성경 해설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남는 건 심판이고요. 거기서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른 생각.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바른 생각 가지고 믿음의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꿋꿋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유혹을 이기고 은혜에 감사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징계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길에서 벗어나면 징계가 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에 성령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 지킬 마음 성령님 주시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갈 힘도 성령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곧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